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그렇게 했는데 오늘 핵심 메시지 내용 팩트가 뭐냐면은 죄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얘기입니다.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복음서죠. 이 복음서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지표가 됩니다. 지표.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의 희생을 하시면서 그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종교가 잘못된 종교, 잘못된 율법, 이것을 고쳐주고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천국복음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공생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를 행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처음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 이적, 표적, 능력, 역사를 나타냈는가.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방향을 모르겠더라고요. 이적, 기적, 표적, 능력을 행해야 할지, 안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 해야 될지. 그런데 성경의 기록 목적이 이적, 기적, 표적,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안에서도 중풍병자가 나와요. 치료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면서 그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가서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성경 말씀을 기록을 주에다가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그 내용 다 넣으려면 주보가 너무나 글씨가 빡빡하고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뺐는데 성경 찾아서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1절부터 8절까지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되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첫 번째 보니까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내용이 나와요.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왜 중풍병이 생깁니까? 뇌혈관에 막혔다든지 터졌다든지 뭔가가 있어서 나온 거. 오늘날의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건너편에 본 동네에 이르렀다. 본 동네에 본이라고 하는 어떤 동네를 얘기하는가 하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침상치에 누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본 거예요. 보세요. 건너편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배를 타고 다시 말하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그 돼지떼를 죽인 그곳에서 배를 타고 지금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가버나움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중풍병자를 침상에다 뉘은 채에 바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서 이따가 뭐 많이 보지요. 중풍병자는 한쪽이가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한쪽이가. 그렇죠. 중풍병자는 양쪽 두 하반신을 못 쓴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중풍병자는 바로 한쪽을 못 써요. 한쪽을.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집에 가다 보면은 그 남자가 새벽에 절룩거리면서 지팡이를 쥐고 운동을 하는 사람을 언제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제대로 못 쓰고 저르면서 아침 일찍이 사람 없을 때 운동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 저 사람이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중풍병이라 그러면은 이제 삶이 자기 온전한 삶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삶이 구겨졌잖아요. 자기의 삶을 잃어버렸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도 부족한데 그 한쪽에 마비되어서 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는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더 심각한 사람. 성경에서 보면 중풍병자 뇌혈관으로 문제가 있는데 침상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 생각이 잡히고 정신이 잡히고 모든 것이 다 잡혀요.
그러면 그 잡힌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평생 동안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중풍병자 이 사람이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비관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해를 느끼고 산다면은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런 삶을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예수님 구경하러 갑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그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만 있다면 새로운 삶이에요. 왜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는 장본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뭡니까? 어디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전거 폭합니까? 아니잖아요. 카센터를 가잖아요. 자동차를 수리해 주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는 나를 창조하고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가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면은 자기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봐야 돼.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란 믿음.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침상채 들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딱 보고 아들아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기운을 내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들이 용서함 받았느니라. 네 중풍병에서 치료받았느니라.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절 5절에 보면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표현을 한 거 보세요.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생각을 꿰뚫어 봤어요. 꿰뚫어 봤어. 나는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지금 누구를 만나는 생각, 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걸로 빠져나갈 수 있고 메시지 안 들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자, 뒤에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 본 것이 아니고 삶의 표정 보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다 예수님께서 깨뜨려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도다라고 저 뒤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못 오가네. 그런 말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그 말은 제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하냐라고 말해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까? 악한 생각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코자 할 때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정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이상한 추상적인 생각을 했을 때에 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목사들하고 만나면 오늘날에 이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대통령도 탄핵해버리고 국무총리도 탄핵해버리고 부총리도 탄핵해버리고 장관들도 다 탄핵해버리고 모든 걸 탄핵. 국가가 지금 마비가 될 정도로 자식들이 아버지도 탄핵해버리고 엄마도 탄핵해버리고 모든 걸 다 탄핵해버리면 가정이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악한 생각,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다른 애들이 아 형님 참 악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속에서 불이 나고 속에서 뒤집어지는 생각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악하다니, 악하다. 뭐가 악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해졌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담하다. 생각 자체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생각, 아주 나쁜 생각, 도덕적으로 기준에서 어긋난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것을 두고 저 참남하네. 아니 지가 뭔데 사람의 죄를 용서해? 그런 생각만 했어. 왜? 바리새인들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 우리가 종교 생활 해서는 안 돼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정신과 그 눈과 그 삶이 병들어버려요. 병들어요. 뭐가 병듭니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믿음을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께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건 뭐예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들어서 참담하도다. 지가 누구기에 하나님만 용서하는 죄를 지가 용서해 라고 생각을 품는 것이 다시 말하면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이거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상대방이 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관용해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걸 들어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내게 수틀리니까 막 판단하고 정죄를 해버리고. 그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내게 안 맞다고 그래서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아. 내 눈에 들어온 것이 가시 같아. 그러니까 막 판단하고 정죄를 해버려. 그건 종교예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말한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 그리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을 베푼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생명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라고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하면서 6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고난이 있다니까요.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즉시 자기를 들고 왔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지금 중풍병자 치유해주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죄 용서해줬다고 하는 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로 가봅시다. 9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했는가?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두 번째 팩트가 뭐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첫 번째 팩트가 중풍병자 고쳐주는데 초점이 모아진 것이 아니고 죄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도 죄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다가 세무서에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다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마태는 지금 세관 직원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을 내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 거예요. 보세요. 당시 사회,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세리, 세금을 걷는 이 세리는 통념상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세금을 걷어서 뭐하게? 로마의 국가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무서 일한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은 죄인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이 마태가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니까 마태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잔치를. 그때에 그 잔치에 누가 왔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세금쟁이니까 자기 동료들 다 세금쟁이들 다 불렀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선생은 왜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르고 먹고 마시냐라고 지금 판단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종교인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종교인.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율법주의를 따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 율법주의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딱 마음에 고정된 거가 나는 의인이요. 저놈들은 다 죄인이요. 왜?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자기 눈에 가시가 된 건 전부 다 죄인이라.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딱 듣고 하신 얘기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뭐랍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이 필요가 없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건강한데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의사한테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병들었을 때에 의사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배우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자비를 원하고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나는 용서하는 그 마음 갖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관용을 베풀기를 원하고, 배려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조금 뭔가 생각해서 왜 이렇게 했냐, 왜 저렇게 했냐, 뭐 하는 거,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사고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뭔가가 실수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예배를 피하란 말입니까? 예배를 패버리고 예배 드리지 말고 그러면 사랑을 갖지, 사랑만 가지란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래요. 나는 실수가 없고, 나는 허물이 없고, 나는 죄가 없고, 스스로가 이러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죄인을 회개하게 이르러서 내가 왔노라 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뭘 이렇게 배를 하기를 원해요. 때로는 맛있는 거 사서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먹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온 거예요. 같이 나눠 먹고 같이 먹고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사랑, 용서, 이해, 관용, 배려, 베풀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 아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요. 그게 신앙생활하니까. 또 보세요. 세 번째 보면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14절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율법, 이 종교하고 이 복음하고 생명하고 어우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우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합니다. 금식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맨날 먹고 마시고 그럽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금식하겠냐? 그렇죠? 아니, 결혼식, 이스라엘에는 결혼식 하면은 한 주간 동안에, 한 주간 동안. 그런데, 그 결혼식, 지금 즐겁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밥 안 먹고 전부 다 금식하면 뭘 음식을 장만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기를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금식하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신랑 신부가 함께 있는데 그 하객들이 전부 다 축하객들이 와서 금식하겠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신랑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이들이 지금 금식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뺏긴 날이 오면 그때 금식도, 그들도 금식하리라. 뺏긴다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냐면 새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새천 조각이 그 낡은 옷을 잡아 당겨서 심하게 찢어진다 그랬어요. 요즘에 이 말이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옷이 삶으면 팍 줄어져 버려. 그죠? 팍 줄어져요. 그래서 팍 줄어진 것을 늘 입고 다니다 보면 이제 줄어질 대로 줄어졌어. 그렇죠? 줄어졌어.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요즘은 옷 청바지 젊은 애들은 전부 다 찢어갖고 오히려 찢어갖고 입고 다니는데 옛날에 무슨 찢어갖고 됩니까? 그걸. 조금만 찢어졌어도 전부 다 기어 입죠. 옛날에는 옷이요, 이렇게 만들어서 입으면은 집에서 옛날에 옷을 할 때는 어떤 그 밭에 목화 있잖아요, 목화. 그걸 전부 다 땄어.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어른 나랑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목화를 다 손질해서
밤에는 이제 미영자순다 그래갖고 쭉 물레를 돌리면서 실을 쭉 빼요. 쭉 넣으면 이제 싹 돌아가고 쭉 하거든. 그걸 많이 실 뭉탱이를 만들어갖고 그걸 갖고 옷을 만들어. 옛날에. 또 옛날에 번데기 있잖아요. 번데기. 요즘에 번데기, 우리 젊은 애들은 번데기 뭔지 모르는데 원래 그것이 이제 누에잖아요. 누에를 키워서 뽕을 입혀서 그 뽕나무를 주워서 이제 그걸 이파리를 줘서 그 누에가 큰단 말이에요. 누에가 크면 이제 뒤 까보면 누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뭡니까?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를 입혀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집을 지어. 그러면 이제 고추가 된단 말이에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조그만 솥에다가 넣고 이제 실을 빼내잖아요. 이렇게 실을 빼잖아요. 그럼 빼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실이 나와서 그걸 들어서 실크라고 그래요. 실크. 지금도 이제 실크가 좋잖아요. 그 옷은 요즘에도 유명하죠. 비싸지요. 또 이제, 시골에 보면은 모시적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름에는 모시적삼. 전부 다 옷을 해 입었거든요. 근데 푹 삶아버리면 그 옷이 확 줄어져 버려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헌 것을 갖다가 대면은 괜찮은데 새로운 삶지도 않은 천 조각을 거기다가 딱 대서 바느질에 세갖고 입다가 이제 더러워지는 그걸 뭡니까? 거기 이제 솥에다 넣고 또 삶잖아요. 옛날에는.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 조각이 땡겨 그냥 촥 줄어져 버려. 줄어져 버리면 그 양쪽에 줬던 것들이 얼룩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고 다니려면 이제 뭡니까? 거기가 그냥 늘어나고 찢어져 버리죠. 여기서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가 보세요. 새 천 조각이 그 옷을 잡아당겨. 예수님 시대도 아마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삶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옷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로 지금 옷을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새 것에 헌 것은 헌 것에다가 하라고 하는 말은 율법과 복음이 함께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 지금의 세대는 이제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는 양을 잡으면 염소를 잡으면 그 염소를 껍데기를 쫙 벗기는 거예요. 목만 딱 따고 껍데기를 쫙 벗겨서 그것을 뭐냐면 마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가지를 이제 그 발모가지를 다 물 안 새게 묶고 또 항문 쪽에를 그걸 전부 다 묶어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부대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면은 포도주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모가지를 묶어서 그걸 몇 년 동안 놔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그러면 그 안에가 포도주가 숙성이 돼. 그 숙성이 되는데 오랫동안 숙성이 된 것은 포도 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가죽 부대를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썼던 가죽 부대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세웠다면은 그걸 또 이제 5년, 6년, 10년 동안 놔두면은 이 가죽 부대가 터져서 이 포도주도 다 버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에다가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가 넣으면은 찢어져서
포도주도 다 바닥에 쏟아져서 버리고 그 가죽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의인이 필요 없다는 말하고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 금식이나 결혼식에 대해서 또 가족 부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낡은 가족 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낡은 가족 부대. 누가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예요. 낡은 가죽 부대란 말. 여기다가 복음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안 들어가. 복음은 아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을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거 다 내버리세요. 율법도 버려버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도 버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 사상 그런 거 다 버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새 부대에 완전히 새 복음만 넣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오직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말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 최고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